신명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고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뒷사랍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무엇으로 내 자신을 재무장할 것인가? 무엇으로 내 자신을 재무장해야 하나?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잘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인도한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기록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성경,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죠. 모세의 나이 120세에 출애굽 2세대에게 선포한 설교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어디에서 이 신명기에 설교를 하였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순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라바 광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뒷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설교한 곳은 어디죠? 요단강 동편이라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입니까? 요단강 사편이겠죠. 요단강 사편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군대를 정비하듯 백성들의 마음을 재정비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합니다. 무기를 재정비하거나 전술을 재정비하거나 군대 구성을 재정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정비합니다. 우리도 가나안 정복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거나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하게 될 때에 모세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고 형통한 인생을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시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이 설교를 하였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0째 해 출애굽한 지 40년 11째 달 10개월이 지나고 11개월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설교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년 11월 1일이 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4절은 그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리에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그 바로 직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까? 모세는 요단강 동편 민족인 아모리 족속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어요.
아주 큰 승리를 이룬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주 큰 승리 이후에 전한 설교이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어디였습니까? 호렙산이죠. 호렙산이라 불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도 언제였어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학대했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키고 난 이후였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때는 언제였습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쳐 부수고 승리한 이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400년 동안 자신을 학대한 애굽의 군대를 홍해물로 몰살시키고 도저히 자신의 힘들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크게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몸으로 직접 경험적으로 체험한 이후에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은 또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듣게 만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능히 이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대상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무능하게 늘 현실에 쫓겨 살 때가 많아요. 현실에 안주하며 타협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무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능하게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는 가끔 내가 무능하고 실패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조차도 이 시대에 맞지 않고 현실에 동떨어진 낡은 고전책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뉴스나 칼럼보다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먼지 쌓인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맞지 않고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기록하고 가르쳤던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승리케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만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기적과 축복을 가져올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성경 말씀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 증명하자 이렇게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내가 무능한 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성경 말씀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무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영감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 몸으로 우리 경험으로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재정비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새벽마다 듣고 매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요.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판단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내 삶 속에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다음 세대들은 많아야 60이고 어리면은 20대가 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서 치열한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밤이 새도록 며칠 동안 전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영원히 살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당부했던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성경 말씀은 신하요, 구닥다리요, 믿을 것이 없다라고 세상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과 또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답게 하루를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